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친 파도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됐습니다. 배 타고 그들은 그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을 동반한 그 파도가 몰려오는데 배는 이륙편지와 같이 뛰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파도가 거칠고 노도로서 이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 거친 파도 때문에 당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갈릴리로 가서 거친 파도를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이 급히 재촉하셔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갔을 때 그곳에는 당연하게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곳에는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급히 가라고 재촉을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파도가 이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사고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파도는 폭풍을 동반한 그런 파도라고 했습니다. 가끔 그 갈릴리에는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이 몰아서 그 호수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풍이 몰아치면서 노도가 휘몰아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그 말은 그 상황이나 환경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고난이 오게 되면은 멘탈이 붕괴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이죠. 우리 2020년도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번지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우리는 예기치 못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중국에는 10,000여 명 이상이 확진자라고 하는데 홍콩의 의료 전문가들은 곱하기 7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수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일어나게 되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단히 지금 긴장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15명의 확진자가 또 늘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사망자는 듣지 못했지만은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에서 이 가장 큰 전염병 중에 한 전염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국제 비상전염병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스의 그 전염병보다 무려 4배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뭐 조금 이렇게 성장의 조짐을 보이는 듯 하는데 또 코로나가 이렇게 몰려옴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도 어려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런 이 의학적이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에서 왔다 하면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중국에 주재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귀국을 했을 것입니다. 부득불 어저께 광고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집에서 홈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중국의 몇몇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또 보고 싶고 만나야 하는데 중국에서 왔다 하면은 경계하게 되고,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중국에서 출발했다면 입국을 거절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한 사람이 재치기를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져서 피하더라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고 재채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또 교제를 통해 가지고 관계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예방에 힘을 써야 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도 연기가 됐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 수양관을 잡아뒀는데 걱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160만을 걸어뒀는데 우리가 연기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계약금을 갖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한테 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한번 수양관에 이런 전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권면을 했죠. 만일 우리 학생들이 그 수양관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나갔는데 거기에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수양관은 폐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쯤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연기하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기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계약금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 회의를 하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연기하라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년부가 또 수양관 계약해둔 것도 그렇게 했더니 또 연기를 시켜주고, 우리 또 셀 리더 인턴이 수양회를 하는데 그것도 또 연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계약금 띄지 않고 연기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회 영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심화하는 조요셉 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인근에 가는 곳이 바로 한일관입니다. 확진자 중에 한 명이 그 강남에 있는 한일관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한일관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조셉 전사님이 아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한테 오늘 하길래 뭐 걱정할 거 없다고, 얼마 짜리 지금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4만 원짜리인데 DC를 받아가 한 3만 원 정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은 현금을 3만 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려라 했더니 우리 조전사님이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라고.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참 비상사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가 일어나야 할 것인데 백신의 개발이 지금도 아직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친 파도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리차드 샤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관점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윤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난을 얻게 되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두 번째로 이 숙명적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내함으로 그냥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 초월적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그 망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야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 불교에 심취했는데 그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일체의 유심조,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망상의 한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탈하고 깨달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오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부딪히게 된 것이고 또 선과 악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을 극복해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관점은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우연히 왔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그런 테크니컬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오늘 이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식사가 다 중지가 됐습니다. 식사 당번들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식사 당번을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코로나 괜찮다. 카페에 커피 봉사하는 분들도 야, 이 코로나 진짜 괜찮네. 그러면서 TV 브라운관을 켭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고 새우깡을 씹으면서 코로나 괜찮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속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들은 모두가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셀리라 하는 막스 셀리라 하는 사람이 고난의 관점을 살펴보는데 정말 놀라운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차드 샤드가 말했던 그 5가지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말 경이로운 참 놀라운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고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난 파도를 만났습니다. 큰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고난 안으로 쳐넣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거친 파도 속으로 내모셨는가? 우리를 정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차버리셨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보니까 그게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은혜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거친 파도로 가는 이 고난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하나님이신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는 그것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오늘 이 첫 번째는 보니까 거친 파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막 몰아오는데 보니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물입니까? 거친 파도를 밟고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밟고 우리 예수님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데 코로나를 밟고 예수님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스프라이즈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파도를 보고 놀랐지만은 더 놀란 것은 파도를 보고 파도를 밟고 오신 분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여러분에게 보고 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을 더 놀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걸 우리가 보는데 우리 마음에 이 경이로운 놀람이 없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니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내니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 때 이 음향이 얼마나 삐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갖다가 완전히 중간 대적 앞대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것보다 사실 더 경이로운 놀람이 파도를 밟고 오신 예수님이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논법이 어떤 논법이냐?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다, 나는 이다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이다 하실 수도 있고 설교하면서 나는 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이 생생한 실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거친 파도가 몰아오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좀 설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다를 밟고 한번 설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때 그 윈더스핑을 배우러 갔다가 그 널판지 위에 제대로 서지를 못해가지고 똥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윈더스핑을 잘 타도 그냥 파도가 오면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물론 그 파도를 타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재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할 때에 그것을 기노스코로 하는데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은, 그 안다는 말씀은 진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식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누워서 마이동풍으로 우이독경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현장에서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말씀했던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교회의 새가족 프로그램도 다 취소가 되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교제의 시간도 없고 하지만은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고난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은 기도의 기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하소서, 내가 파도 위를 걷겠나이다, 바다 위를 걷겠나이다. 예수님이 저렇게 파도를 걸으신다면 오늘 제자인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거친 바다 가운데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불뱀이 와서 그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사망이 오게 되고 죽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구리 장색을 만들어서 놋뱀을 메어 달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쳐다본 적 모든 사람이 살리라. 쳐다보면은 모든 사람이 살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리 장색 놋뱀을 본 적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모두가 살리라. 여러분, 질병의 세력이 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가오고 또 이런 하나님의 큰 징계가 떨어질 때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재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바이러스 전염병 아닙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바로 병을 옮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푸른 곰팡이를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페니실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 50세라는 겁니다. 50세.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난 뒤에 인간의 수명은 이 10년, 20년이 더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 하나가 우연하게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코로나에도 백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라 라고 그 예고를 받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화과를 종처에 바르니까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오늘 보니까 또 조류 독감이 또 터져버렸더라고요. 아무리 중국이 철장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수천만 명의 이 성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현 중국 정권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우리 이 교단의 선교부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람들 다 추방이 됐어. 교회가 다 그냥 회파되어 버리고, 이렇게 아주 격렬한 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홍콩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또 발병이 돼서 이 중국이 그냥 전 세계의 질병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곤욕을 겪고 있습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이 여러 나라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기도의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순간에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험난한 파도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주인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파도를 의식하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 호소를 할 때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의심을 함으로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인 추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의 조카가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이 세월호 배를 탔습니다. 그 밥을 늦게 배식을 이제 받게 돼가지고 밥을 먹고 친구들은 이미 다 지금 그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이 학생은 밥을 늦게 먹고 갑판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배가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핸드폰이 마침 됐다고. 엄마, 배가 기울어진다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 그 갑판에 밖에 나와 있으면 너 죽어. 안으로 들어가. 그때 아빠가 이 배의 그 내용을 아는 아빠였어요. 전화기를 확 채더니, 야, 너 절대로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너 뭐 뛰어내려야 돼. 거기 뛰어내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아빠의 말을 듣고 그냥 뛰어내려버렸다. 뛰어내리는 순간에 물속으로 푹 빠졌는데 한참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참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물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누가 탁 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뛰어내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은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할 기회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